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이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 시편의 찬송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에 조율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가장 멸망과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신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또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나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찾고 구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한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 또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추어 가면서 또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여호와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절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7 족속을 정복시켜 주셨고, 또 다윗 시절에는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의 속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조율해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간처럼, 사울처럼 오히려 그 역사에 반하고 또 역행하는, 그래서 그 인생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점철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조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혹 죄를 짓고 또 이웃 나라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가 되고 수치와 심판의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성도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또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일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일은 하나님 스스로 그 행하심을 훼손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인간이나 아니 대적 마귀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의 역사는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참으로 진리와 또한 정직으로 제정되어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 법도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일정한 질서 위에서 움직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이 경건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영혼에 잇대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